네, 오늘 바울 3차 전도행 마지막 부분, 이제 끝부분에 다 다르게 되는데요. 드로아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드로아에서 떨어진 유두고 봤을 겁니다.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이제 고쳐준 그 내용, 그게 바로 드로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떠나 아쏘, 그다음에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의 이게 이제 행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도를 준비할까 하다가 좀 이렇게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의 서쪽이에요. 서쪽 이제 해안가가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있는 그 해안가 있잖아요. 그 해안가, 그리스와 터키고 이제 중간 부분에 있는 그 해안가 서쪽에 있는 지금 이 나와 있는 지명들이 다 그쪽 해안 도시입니다. 그 해안을 따라 바울이 걷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까지 왔어요. 밀레도 보면 에베소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 밀레도에서 바울이 정착하여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당부를 했는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본인이 잡힐 걸 알고 있었어요. 잡힐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잡히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감독자들,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내용이죠. 바울이 자기가 이제 죽을 거 알아요.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마지막으로 이제 이들을 보게 될 텐데,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말씀으로 당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와 가깝고, 에베소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라면 밀레도가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레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점 도시긴 한데, 거기에 바울이 머물면서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임의로 단락을 좀 나눴어요. 좀 길기 때문에 단락을 잘라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한 번씩 거칠 거예요. 말씀 바울의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설교는 설교대로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이걸 단락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좀 점검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지나갈 텐데, 혹여나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혹시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바울의 좀 긴 이 마지막 설교인데 이 설교를 그냥 설교 그대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요, 17절에서 21절까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로 온 그 첫날부터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신실하게 너희에게 헌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술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어떠한 간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너희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로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또 각 집에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그 핵심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가감없이 전했다. 이렇게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7절에서 21절까지. 사역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을 참는 그 인내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 바울이 지금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사실 그 섬김의 대상, 그 사역의 대상은 사실상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섬긴 그 섬김의 주체는 무엇인가? 바로 주라는 것이에요. 주. 그러니까 섬김의 대상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나 섬김의 본체, 그 주체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인 것이죠. 섬긴 건 에베소 교회를 섬겼으나 누구를 섬긴 거예요? 그 본질적으로는 주를 섬겼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역의, 바울 사역의 어떻게 보면 본질을 우리가 간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섬긴 것은 교회를 섬겼으나 그가 정말 섬긴 것은
주를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섬기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섬겼지만 교회를 바라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섬겼습니까? 주를 바라보고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재정으로 섬기고 뭐 헌신으로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섬김의 대상은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일 수 있어요. 성도일 수 있어요. 단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섬김의 그 대상, 본질적인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섬기고 단체를 바라보고 섬기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섬기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만큼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모르지? 왜 나의 공로를 몰라?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금방 시험에 들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항상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와 모든 참음으로 너희를 섬겼으나 나는 주를 섬겼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주를 섬겼다. 너희가 그것을 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핵심적인 어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섬길 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물론 사람을 섬겨야 돼요. 교회를 섬겨야 돼요. 성도를 섬겨야 돼요. 그러나 그 섬김의 대상, 본질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야 돼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 수가 있어요. 영원토록 기뻐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기쁨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지만 그 섬김을 할 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자. 자, 두 번째는요. 요 단락에서 두 번째는 바울이 공중 앞에서 너희를 가르쳤고 각 집에서 너희를 가르쳤다. 이 말은 공중 앞에서 가르치는 걸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강연이나 설교.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각 집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 설교로 가르치기도 했고 사람들의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뭐로 가르쳤다면 양육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요? 말씀을요.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설교도 잘 들어야 돼요. 설교로도 우리가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각 집에서 각 사람의 그 소그룹으로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혹은 양육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훈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었다고 해서 양육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의 어떠한 사역적인 말씀 사역의 관점으로 봐서는 설교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해요. 각 사람의 양육도 필요해요. 또 설교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고 양육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도 있어야 되고 양육도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듣고 자기 그 말씀 양육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잘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잘 들어야 되지만 각 사람에게 양육이 필요해요. 그게 묵상이 됐든 그것이 어떤 성경 공부가 됐든 말씀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됐든 또 어떤 1대1의 그러한 양육이 됐든 그러한 훈련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해서 했던 제자 훈련이 됐든 이러한 어떠한 그 소그룹의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기 위해선 잘 자라나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공중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혹은 1대1로 진행되는 혹은 혼자서 연구하는 그 말씀의 그 양육 그 양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기면 말씀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함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너희에게 내가 설교로 내가 그렇게 가르쳤고 각 사람 집에서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은혜가 풍성해졌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혹은 소그룹으로 양육할 때가 올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거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부족해요. 저는 시간이 좀 없어요. 아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요번에 사명자 교육을 김명자 집사님과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상당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대중 앞에 들을 땐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소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자기의 느낌점도 얘기하고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행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양육받고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을 봐야겠죠. 자,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필요해요. 이건 구원의 전제입니다. 구원의 전제.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는 구원의 전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그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의 본질.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르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구원받는 데의 전제예요. 전제. 회개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믿겠습니까? 복음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정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복음 말하지만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죄인도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충분해. 이러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지를 않아요. 진짜 믿음이 아니고 다 가짜 믿음이에요. 왜요?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잖아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괜찮게 살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내가 뭐가 하고 싶다고 의지해? 내가 뭐가 하고 싶다고 누구를 신뢰해?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철저한 자기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손가락을 끼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회개가 전제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를 무슨 회개? 물세례. 물세례는 무슨 회개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제 세례를 부었죠. 자,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굳건히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보세요. 자, 이 본문을 앞에만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주고 또 세리들에게 뭐예요? 과대한 그러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리는 지금 부과된 것 외에 자기의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거뒀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군인들은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라는,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지금 받는 급료, 그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만 딱 끊어가지고 그러면 요렇게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리에서 악한 짓을 했는지를 깨달으라는 소리죠. 이렇게 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거 줬다고, 내가 급료를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강탈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걸 그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성경을 끝까지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잘라 읽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 연구를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세례요한은 뭐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 사람으로서 회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준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금 회개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군인들 강탈하지 마, 사람들을 거짓 고발하지 마, 너가 지금 받는 그 봉급 그것으로 좋게, 그게 바로 회개하는 너의 모습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그분이 진짜 구원의 본체시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길게 읽으셔야죠.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시고 읽으셔야 돼요. 회개한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회개는 구원받기 위한 준비예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란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렇게 베푸시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복음이 선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제 믿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주 예수를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모든 존재를 바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냐? 몰라요. 복음을 설명해봐라. 몰라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이 뭔지, 그렇게 복음, 좋은 소식 하는데 무엇에 대한 좋은 소식인지 몰라요.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쓰레기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나 좋은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만족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으로 우리가 함께 더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못해요. 왜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뭘로 생각하냐면 좋은 일 하는 걸로 생각해요. 헌금 잘 내는 거,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남 도와주는 거, 나쁜 짓 안 하는 거, 이게 구원이래요. 이게 복음이래요. 이게 초등학교 딱 그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구원이 뭐야? 그러면 착한 일을 하는 거래요. 좋은 일을 하는 거래요. 남 도와주는 거래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렇게 해서 못 갑니다.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셔야 돼요. 그분만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 22절에서 24절입니다. 지금 첫 번째 단락 끝났어요. 22절, 24절. 자, 바울이 다시 한번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가? 바울이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결박과 환란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 복음을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전할 것이다. 지금 그 내용이에요. 22절, 24절은. 자, 이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과 무엇이 있다?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면 반드시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결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 안 간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들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다 박해하고 박해를 받고 잡히고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까지는 다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나 해석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인가? 이것은 성령에 매여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정.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나는 간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간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그곳에 어려움이 있다, 힘듦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못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근데 믿음이 약하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은 그것을 없게 해주세요. 그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인 사람,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주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명을 따라 그렇게 결정을 하지 어떤 상황을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은요 자꾸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신앙이 뭐냐면 기복신앙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 뭐 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화사 가가지고 죄다 보니까 기와장을 다 써놨죠. 좀 기와장이 왜 하나에 막 이렇게 몇만 원씩 팔더라고요. 거기 읽어보니까 다 무병장수, 사업번창, 건강 뭐 이런 거 다 써놨어요. 한결같아요. 한결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 달고 등 달고 뭐 귀화 붙이고 다 똑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영업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이 초가 있는데 요 초를 10만 원을 하면 저 불상 앞에까지 하고 50만 원은 그 불상 안으로 집어넣는데요. 100만 원인가 200만 원 내면 불상 완전히 그 핵심 불상 안에 있잖아요. 그 동화사 불상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완전히 가장 명당 자리에 200만 원 내면 해준다는 거예요. 소원을 쓰면 그거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 신앙 수준밖에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수준이 복받게 해달라, 아무 일 없게 해달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큰 어려움 없게 해달라 이 정도 구하면 그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딱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결정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매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나는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라는 거죠. 간다. 그게 진짜 성령의 매인 사람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사명의 자리라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고 무사 태평하고 뭐 건강하고 복받고 사업 번창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이건 너무 수준이 낮아요. 이건 뭐 불교나 뭐 기복신앙이나 무당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걸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모습을 보세요. 그런 차원이라면 안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저로 안 가게 해주세요. 그거 피하게 해주세요. 결박이 없게 해주세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간다.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게 좋은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자, 세 번째 단락까지 왔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내용. 이제 곧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자신과 너희가 너희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위해서 성령이 너희를 뭘로 세웠어요? 감독자로 세웠다라. 감독자. 이게 직분자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제 사나운 일이가 곧 올 텐데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 뜻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내가 그럴 때 3년 동안 너희를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 훈계를 너는 꼭 기억해라. 주와 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주와 은혜의 말씀으로 너희를 부탁한다.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너희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실제적으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감독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양떼들을 이제 부탁하는데, 교회의 양떼들을, 성도들을 부탁하는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부탁한다 그리고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감독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직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김명재 집사님이 이제 직분자로 세우실 텐데 이거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엄청난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작게 보이고 보잘것이 없이 보여도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엄청난 곳이에요. 엄청난 곳. 그 교회의 양떼들을 직분자에게 부탁하셨다면 이 직분자의 이 무거운 이 책임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렇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집사님이세요? 여러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여러분이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직분자들, 이 감독자들에게 부탁하셨다고요. 나의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이 사나운 이리가 곧 와가지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이상한 말을 할 것이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고 이상한 짓을 할 텐데 그 악한 무리 가운데, 사단의 무리 가운데 이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 교회를 좀 부탁한다. 좀 잘 지켜다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이 직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목사인데 이거 목사 내려놔야 되나? 나 이럴 만한 자격이 있나? 하나님,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이 교회를 저한테 부탁하셨습니까? 제가 뭔데? 이 교회의 직분자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목사만 이 교회의 담당자인가요? 아니에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안수 집사님, 다 교회 직분자고 감독자예요.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목사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목사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직분자를 세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부탁한다.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 직분자로 세웠다. 사나운 이리가 올 거야.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서. 이 사나운 이리가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복음, 말씀에도 없는 것들 가지고 이단을 비롯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를 막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코로나다, 뭐 바이러스다, 뭐다, 이상한 이론이다, 세상적인 학문이다, 이론이다, 지식이다, 뭐 방법이다, 별별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서 부탁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제발 이 복음을 좀, 제발 이 복음을 양떼들에게 좀 이게 역사하도록 양떼들을 좀 너에게 부탁한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이 양떼들에게 정말 강력히 임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좀 부탁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훼손되지 않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부탁이고 어마어마한 권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서 어저께 보고서 많이 깨달았어요. 야, 이제 이 정도면 이 직분자는 보통이 아니다. 이거 함부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는 이렇게까지 이게 엄중한 사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엄중한 줄 알았으면, 나는 사실 저는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엄청 두들겨 맞고서 목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부르심인 줄 알고. 이 정도 엄중한 이름이 나 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 너무 두렵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나 같은 존재에게 부탁하셨는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을 잘 지킬만 하게 보입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저께는. 여러분을 복음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사나운 이리로부터 지켜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언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구했냐? 언제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냐? 말씀 사수하라고 보내신 게 그게 목사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적어도 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자. 최대한 말씀만 전해드리자. 은혜 받고 안 받고는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자. 우리 양떼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다면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 그 자체, 복음 그 자체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은혜는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그건 순종할 수 있겠다. 내가 말씀 밖에서 이상한 것 안 전하겠다.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어떤 좋은 거, 나 그런 거 안 하겠다. 오직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셨다면 그건 좀 해볼 만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그 양떼를 내가 지켜낸다? 저는 그건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할 줄 믿고 그렇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허투루 보시면 안 되고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거든요. 정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 장로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너희 장로들을 부탁한다. 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물론 능력도 중요해요. 제가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을, 또 방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는 그걸 추구할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또한 은혜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하실 것이래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을 주게 하실 거래요. 뭐가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은혜의 말씀에 부탁되어져야 돼요. 우리들이 은혜의 말씀에 맡겨져야 돼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그러니까 헛된 것 따르지 마세요. 헛되한 논리 따르지 마세요. 말씀만 붙잡으세요. 믿으십니까? 말씀만 든든히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든든히 세워져요. 근데 그 사람이 말씀 아닌 것들 자꾸만 따라가요. 이상한 마술, 이상한 행적.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지 않아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함께 동일시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을 붙들 때.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한대요.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7차 성경 통독이다, 28차 성경 통독이다, 이건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요. 든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너무 비실비실해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 너무 허술해요. 조금만 공격이 오면 픽픽 쓰러져요. 조금만 시험이 들면 그냥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든든한 말씀이 없어요. 은혜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기업이 없어요. 이상하게 기업이 없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간증이 너무 빈약해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기업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해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항상 튼튼하고 항상 기업으로 차고 넘쳐요. 왜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단락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에서 38절까지 이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자, 사도 바울은 사역자로서 모든 걸 잘 가르쳤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너희를 온전히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순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간혹 사역자들 보면 돈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진짜 잘 전해요. 또 그 사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드러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강단에 서면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탐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많은 교회가 돈 때문에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돈 때문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의 말씀을 잘 가르쳤다. 충실하게 밤낮으로 인내와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쳤다. 너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이 충만하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자, 나를 봐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는데 나는 돈,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한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돈을 탐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너는 절대로 돈을 탐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일만 하기보다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디모데 너는 사역자로서 절대로 돈을 탐하지 말아라. 돈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일만 하게 뿌리가 너 가운데 생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그걸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돈을 이렇게 탐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그 사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역자예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돈 때문에 무너져요. 돈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도 잘 전했지만 의복과 금과 은도 탐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쓰는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가 사례비를 안 받아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많은 이방인 그 교사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강연을 했어요. 많은 돈을 받고 강연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과 동급으로 여김 받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돈을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천막만들 일을 하면서 스스로와 또 자신들의 모든 동행하는 사람들을 충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비용을 충당했다. 왜요? 그들과 같은 급으로 같은 존재로 그들이 여김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사역자의 표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삶이 엉망인 사역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어저께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말씀을 잘 전한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기 위해선 삶이 중요하다. 삶이. 절대로 돈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고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돈을 벌란 소리는 아니에요. 그 말씀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제가 밖에서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역자가 그렇게 돈을 벌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중심을 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받는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그거 안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그렇게 했다. 충당했다. 나는 돈에 대해서 깨끗하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까지 했어요. 제가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절대로 더러운 돈을 탐하거나 어떤 이익을 탐하거나 그런 헛된 것을 탐하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